우리 함께 우리 예배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말씀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말씀씩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보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무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믿은 자들의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된 것을 증언하시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14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그리고 장수로 치면 1189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강해 설교의 참 유명한 20세기 가장 최고의 설교가로 뽑히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지체 중에 더 이디하고 중요한 지체가 있듯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이며 그 보석이 덩어리져 박혀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라고 이렇게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이 다 불타도 이 로마서 8장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또 어떤 목회자는 성경을 반지라고 하면 로마서는 반지 가운데 보석에 해당되는 것이고 8장은 바로 보석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제일 빛난 부분에 반짝이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믿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또 마음의 정욕이 일어나고 성령의 은혜에 의심이 찾아오고 또 고독함을 느끼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에 로마서 8장만 묵상을 깊게 해도 내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이 헛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에 깃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까지 쭉 오면서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고 그랬죠? 구원의 길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칭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구원의 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매고 구원의 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깃발을 붙들어 잡아매는 것이 바로 죄의 유혹이고 또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는 그런 끔찍한 모습들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6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도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도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 우리의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참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죄의 굴레 가운데 다시 빠지게 되고 죄의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7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으로 로마서 7장을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은혜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8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한 영혼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바로 성령을 모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전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보이사 성령을 그 마음속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바로 첫째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을 모신 사람은 죄로 인하여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부패한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힘의 능력으로는 결코 우리가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보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거주하시면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죄의 권세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강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불려집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불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는 것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강력하게 그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아마 그래도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놀랍게도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거룩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영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와 또 우리가 당할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성령님은 지금 이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혼이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올 때에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해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선교고 전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해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미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8장에서 또다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 죄와 사망이 벌써 우리를 해방해 주겠다라고 다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비유로 드리면 만약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 교도소장이 이 죄수를 이제 풀어줄 선언문을 가져왔어요. 이 선언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해방하게 한 그 선언문이라면은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이 법의 효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시적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역사되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의 은혜로, 정말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2000년의 시간 동안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였는데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관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의 그 만남의 사건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반드시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것들도 그 영혼을 바라보며 정죄하지 못한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선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꽝꽝꽝 인을 치신 것이,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송사하고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결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면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하는 것은 수많은 조항들이에요.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순종하고 이것도 따라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될 많은 의무 조항들이.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정말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토시 하나 놓치지 않게 해서 뭐 하나 점 하나 놓치지 않게 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그런 내면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순종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그 힘의 원동력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그 힘의 원동력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어떻게 한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거하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으로서는 결국 맺혀진 열매는 사망의 열매, 죄의 열매밖에 맺힐 수 없는데, 바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적인 어떤 결단으로 결코 할 수 없지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을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죄 앞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같은 어미하심 앞에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에베소 2장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혁명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다 맞춰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점차 그것을 순종하게 하시고 일순간에 탁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휘몰아치는 그런 소용돌이 같은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에 피를 흘리듯이 아파하면서, 근데 그 아픔들이 더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아픔을 겪고 나니까 한 단계 한 단계 허물이 벗어지고 죄악됨이 벗어지고 어느새 정말로 더러웠던 그 삶의 옷들이 점점점 희어지고 깨끗해지고 주님의 입었던 세마포의 하얀 옷처럼 우리의 모습도 점점점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바로 마음에 강같은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생각을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주님이 누렸던 그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은 언제나 조건적인, 건강도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아침에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하다가 치매가 너무 심하게 걸리면 우리 고병제 말로는 입에 음식을 씹어가지고 삼키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난 그 얘기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건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게 평상시 건강히 잘 걸어 다닌 것 같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리가 삐고 감기 몸살이 걸리고 조그만 뭐가 이제 신체적인 어떤 그 이상 징후가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막 뛰다니고 막 활보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지를 아파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명예도 조건적입니다. 대통령도 평생 동안 합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원치 않아요. 5년 임기면 5년 끝나면. 미국 대통령도 4년 지금 막 큰 소리 치고 빵빵 치고 있지만은 4년 임기 딱 끝나면 모든 권한 다 몰수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그 평안, 진짜 평안하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조건적이고 시간 제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그 풍파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던 제자들이 함께 배 타고 갈 때 주님은 배 뒤에서 이렇게 잠을 주무시는데 풍랑이 몰아칠 때 어떠합니까? 제자들, 주님, 우리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왜 놀라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놀라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주님이셨기 때문에 풍랑을 명하여 찾아들어 하시면서 바로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의 그러한 선물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정말로 이러면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일에 대한 걱정. 솔직히 걱정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나타나고 산 넘어 사이라는 말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그대로 나타납니다. 걱정투성이에요. 염려투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평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저희 가족이 크로아티아로 이게 3박 4일 동안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할 때 내비게이션을 애플맵을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애플맵을 썼는데 첫째 날, 둘째 날에 애플맵이 잘 작동을 했어요. 이게 뭐 아주 거의 공짜로 쓰듯이 애플맵을 잘 쓰면서 여행을 했는데 이제 스플릿에서 그 밑에 쪽 이제 디브로닉 쪽으로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아침부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지도책도 없고 그래가지고 따라오는데 이게 딱 GPS만 지금 현재 위치만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이게 신호를 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음에는 긴장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D자로 시작돼요. 디브로닉인가 하고 가봤더니 이게 완전히 이게 뭐 딴 방향이에요. 그래서 또 돌려가지고 간판을 보면서 이게 찾아가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이제 뭐 현재 위치는 아는데 이 가야 할 길을 이제 뭐 결국 그 신호 간판만 보면서 이제 디브로닉까지 찾아갔는데 거의 디브로닉 도착하니까 이것이 이제 기계가 작동을 하더라고요. 앞길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한 거의 2시간 넘게 조금 약간 긴장하면서 운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제가 처음 영국 왔을 때는 이게 스코틀랜드 처음 그 2003년도에 여행을 했는데 지도를 가운데서 사이다 끼고 고속도로 할 때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국도로 빠져가지고 이게 꼬불꼬불한 길을 찾아가면 이 지도를 보고 이제 찾아가니까 아주 뭐 긴장되는 거죠. 뭐 좀만 잘못 들어간지도 모르고 한참 가다가 여기 아니네. 다시 빠꾸 해가지고 다시 뭐 목적지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여행을 다녔는데 지금은 정말로 뭐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전방 몇 미터에서 우회전하시오, 좌회전하시오, 뭐 따라가기만 하면 얼마나 쉽게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여유 있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예전의 성경에는 이게 아빠 아버지를 뭐라고 그렇게 했었죠? 아바 아버지. 이 아람어 아바라는 말이 아빠라는 말인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것을 아빠로 이제 표현을 이게 했어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친근하고 더 좋은 의미로 이게 와닿는데 이 아빠 아버지. 우리가 벌써 아버님 하면 뭔가 이게 좀 그러잖아요. 근데 아빠 하면 더 친근감을 느끼듯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아빠 아버지란 표현이 신약성에 3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고 있고 또 한 번 어디 나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바 아버지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는 고아로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고아의 아픔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고아처럼 자랐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먹을 것을 주겠어요? 누가 입을 옷을 사주겠어요? 누가 고등학교 대학 간다고 해서 등록금을 대주겠어요? 고민스럽고
염려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느 누가 감싸 안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외롭고 힘들고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보다 이 갈라디아서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희가 이제는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가졌다. 아들인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애국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물론 여러 가지 참 베너핏도 있지만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 친척, 친구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 삶에 정말 많은 추억이 담겨있는 그런 것들을 또 애국 생활하다 보니까 포기하며 살아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일들로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걱정이 가득 차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루하시기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원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시는 일을 바라보시면서 삶의 자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삶의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고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그 축복을 누리는 정말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 속에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3분 정도 오늘 이렇게 놀라우신 보혜사 성령의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로 푸짐한 음식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누리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내 삶의 발걸음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 양자의 영으로 아들의 그 권세를 누리는 주의 축복된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